큐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나왔나요? 큐티. 예. How to find the time for your quiet time. 예. quiet time의 그 첫 글자 Q 그리고 T를 뽑아서 큐티라고 합니다. 조용한 시간. 한국말로 번역하면 경건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큐티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읽으며 또 생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조용한 장소, quiet time, quiet place, quiet time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때로는 줄도 치고 또 느낀 점을 기록하고 또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그 시간 큐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자고 2023년부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큐티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요서 1장 8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 우리가 큐티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큐티하라고 하니까 큐티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방침이니까 큐티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네, 큐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진에 보면 이렇게 군인한테 명령하고 있잖아요. 예, 요서 1장 8절 말씀은 이제 전쟁을 앞둔 군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요수아는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의 7족속 그 거인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보다 수도 많고 무기도 강하고 덩치도 큰 거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인들과 싸우니까 게릴라전을 해라 이렇게 병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려 군인에게 형통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이긴다는 말입니다. 네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뭐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단계를 겹치지 않으면 지켜 행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죠? 율법책이 있어야 되죠. 묵상해야 될 율법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이 율법책을 시장통에 가서 시끄러운 곳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율법책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곧 큐티하라는 말씀입니다. 너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을 내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만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보다 강한 상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과 싸웠듯이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승리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승리하리라. 네가 이기리라. 네가 정복하리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나보다 강한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에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지 않고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큐티하자는 말에 큐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교회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큐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왜 큐티해야 됩니까? 큐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의 말에 따르기 위해서 아니라, 교회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 아니라 영적 전쟁을 앞둔 군사에게,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하신 명령,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말씀의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큐티해야 됩니까? 큐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거의 반을 썼잖아요. 시편 18편도 다윗이 썼거든요. 1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서는 다윗이 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토록 엎조리나이다. 다윗은 18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믿고 올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사랑의 7가지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선물을 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사랑하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엎조리나이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큐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조용한 장소에 가서 입으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기에 집중해서 이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큐티는 가장 중요한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려고 할 때 나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큐티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며,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큐티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큐티해야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살기 위해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갔나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삼성이 갤럭시 폰에 대해서 가장 잘 알듯이, 애플이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잘 알듯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사람을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떡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빵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만 하고 승진만 하고 성공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큐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며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몰입하고 그 말씀에 밑줄을 긋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느낀 점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바로 그 시간, 그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그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지 않습니까? 왜 물을 마십니까? 살기 위해 마시지 않습니까? 왜 큐티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말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우리는 큐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설탕? 아니죠.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입니까? 죽은 소금입니다.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큐티하지 않고는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정말 짠맛을 내며 하늘의 짠맛을 내며 진리의 짠맛을 내며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듯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큐티해야 됩니까? 큐티는 뭐라고 써있죠?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어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큐티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큐티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생각의 훈련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생각의 훈련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생각의 훈련입니다.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팔의 근육을 키우듯이 훈련을 해야 되듯이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더니 장성하며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커지고 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서 장성한 자의 생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의 훈련인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는 내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내 영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자, 고대시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은 옮겨 다닐 때마다 첫 번째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은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다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는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얼마나 파야 되죠? 1m, 2m 파서 우물이 나옵니까? 7m, 8m, 9m, 10m 넘어서 땅을 파야 됩니다. 물이 터지면 우물을 만들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1m, 2m 파다가 더 깊이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 근육을 가진 장성한 자, 힘 있는 사람은 땅 밑에 그 물이 숨어 있는 그 샘이 터지는 그 수맥까지 파낼 수가 있습니다. 땅 밑에 물이 흐르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파야죠, 우리가. 1m, 2m 파서 물이 안 나오듯이 얇게 파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데 터지지가 않는 이유입니다. 자, 땅 밑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을 깊이 안 파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것을 파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의 생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능력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하는 이유는, 먹지 못하는 이유는 더 깊이 파내지 못하는 이유고, 더 깊이 파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팔 수 있는 근육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큐티해야 되느냐? 근육을 키우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지는 그 지점까지 깊이 팔 수 있도록 내 생각의 근육, 내 영적의 근육을 키우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운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10kg, 100kg, 50kg를 못 들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근육이 붙으니까 50kg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10마일 못 뛰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10마일 뛰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팠는데 1m도 못 파고 들어갔는데 큐티를 통해서 계속 생각의 훈련,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생각의 근육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m까지 파서 그 말씀 밑에 흐르고 있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큐티 해야 됩니다.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큐티해야 됩니까?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왜 큐티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큐티해야 됩니까?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가 터질 때까지 말씀을 팔 수 있는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 생각의 훈련이 왜 중요한지 한번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표 보이시죠? 화살표가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있는데 가운데 띵크가 있습니다. 예, 큐티, 생각하는 훈련. 띵크와 땡크는 감사하다는 영어로 스펠링이 하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띵크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감사를 향하는, 감사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땡크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띵크하지 않으면 싱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 염려의 바다에 싱크하게 됩니다. 근심의 바다에 싱크하게 됩니다. 불신앙의 바다에 싱크하게 됩니다. 내가 싱크하게 되느냐? 똑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땡큐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싱크함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불신앙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싱크하게 됩니다.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뭐죠? 띵크의 차이입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했느냐, 생각의 근육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늘 띵크하심으로 땡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가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큐티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큐티는 주야로까지는 안 할게요. 매일 해야 됩니다. 밥은 일주일에 한 번 먹나요? 매일 먹듯이 큐티는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됩니다. 큐티는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매일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큐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큐티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을 키울 때 일주일에 한 번 키워가지고 근육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해야지 근육이 정말 자랍니다. 몸이 바뀝니다. 큐티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빵 먹지 않은 거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먹은 거 아시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이슬이 내릴 때 같이 하늘에서 내렸다가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만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루틴, 일과가 뭐냐? 해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거는 40년 동안 그냥 루틴입니다. 해 뜨기 전에 일단 천막 밖으로 나가서 들판으로 나가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만나를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리고 아침을 먹고 그거 가지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루틴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매일매일 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귀찮잖아요.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오늘은 좀 일찍 나가고 좀 큰 그릇을 갖고 나가서 한 5일치 분량을 내가 담아와가지고 나머지 4일 동안 아침에 좀 푹 자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는 큰 그릇을 가지고 나서 하루치가 아니라 5일치를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고 그 그릇을 바라보면서 내일 4일 동안 나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 나가도 되겠구나 하면서 허무하게 잠을 들고 그 다음날 반 친구들은 다 만나 주러 갔는데 나는 어제 주워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서 아침 먹어야지 하면서 만나를 담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죠? 썩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굶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일주일에 한 번 주워서 안 썩게 하시고 일주일 냉장고 없어도 안 썩게 해서 일주일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큐티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큐티로 내일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 큐티했던 말씀을 먹음으로 어제를 살았다면 내 영혼이 오늘은 그래서 매일 성경 아닙니까? 매일 하라고. 오늘은 오늘의 큐티 말씀을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오늘 하루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 내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2달은 지났지만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3월달부터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권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유가 아니라 후배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서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훈련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내가 이 땅의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매일 큐티하심으로 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매일 순종을 제사를 올려드리고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서 그 말씀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생수를 풍성히 마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